싱가포르에 가면 꼭 놓치지 말고 보고 와야 할 큰 두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고기 수족관입니다. 참 세계적이라고 할 만큼 아주 큰 수족관입니다. 이 싱가포르이 자그마한 나라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신용이 1, 2등 하는 나라이고, 얼마 전에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정도로 그곳의 치안이나 모든 부분이 안정된 나라예요. 그래서 그 회담 말고도 1년에도 수백 수천 건의 회의와 회담이 그곳에서 일어날 정도로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수족관이에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수천 마리가 떼를 이루어서 마치 내가 바닷속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할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새 공원입니다. 이 새 공원도 공원 전체가 그야말로 새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공원에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모든 나라들, 우리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새 공원을 가보면 저 하늘 위에 이렇게 그물을 탁 쳐서 새들이 못 날아가도록 이렇게 장치를 거의 해놓았는데 이 싱가포르에 있는 새 공원에는 그런 그물이 없어요. 완전히 다 오픈된 공간 안에 수천 가지, 수만 마리의 새들이 그곳을 떠나서 날아가는 새들이 한 마리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그 안에 살아요. 이게 어떻게 훈련을 시켰길래 그 안에 그냥 있을까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또 태어나는 것마다 또 다 훈련시키고 그러기도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새가 날아가지 못하게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 장치라는 게 목을 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들의 꽁지 깃털을 뽑아 놓는 거예요. 많이 다 뽑지는 않지만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꽁지 깃털을 뽑아 놓습니다. 옆에 날개가 있으니까 푸드득거리고 위로 날아오를 수도 있고 점프도 하기도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꼬리가 없어서 추진력이 없으니까 힘을 내서 앞으로 날아오르고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제가 한번 체험을 해봤거든요. 어떤 체험을 했냐면 여의도의 공원에 놀러 갔다가 거기 보면 비둘기들이 많잖아요. 제가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제 가까이 먹이를 먹으러 온 그 비둘기를 저도 모르게 아주 쏜살같이 잡아본다고 확 내밀었어요. 근데 비둘기는 또 도망가려고 날아오르다 보니까 저한테 잡힌 부분이 어디냐면 꼬리였어요. 근데 저는 잡고 있으려고 하고 비둘기는 날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있는 힘껏 날아오르려고 하다 보니까 꽁지가 몽땅 빠져버렸어요. 제가 절대 의도한 것이 아닌데 본의 아니게 남의 꼬리를 다 뽑아버렸어요. 근데 이 비둘기가 뚝 떨어지더니 그 다음에 이 비둘기가 날아보려고 하는데 날아오르질 못하더라고요. 열심히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사과하려고 가까이 가니까 너무 화가 났는지 외면하고 막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결국 사과도 못하고 손 안에 꽁지 깃털만 놓고 좀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꼬리가 없으면 추진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되니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방황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래서 현대인의 제일 큰 병은 모르는 병이다라는 말씀들을 합니다. 잠이 안 오는데 왜 안 오는지 본인도 몰라요. 전문가에게 가서 진료를 받아봐도 모르는 병에 걸려 있어요. 집이 싫은데 왜 싫은지 몰라요. 그냥 싫어요. 그래서 가정을 떠나는 아이들, 부모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아프기는 분명히 아픈데 왜 아픈지, 어디에 병이 있는지 모르는데 아파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검사도 받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나는 꾀병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파요.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는데 자꾸 아파요.
왜 살기 싫은지 살기가 싫어요.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저 살기 싫어서 의욕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왜 안 오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스트레스라는 걸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알 수 없는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아요. 공부하기 싫어요. 왜 싫은지 학생들 자신도 모르는데, 상담을 해봐도 모르는데 그냥 싫어요. 그 이상 공연히 어머니가 싫고요, 부모님이 싫고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거기까지면 그래도 다행인데 뛰쳐나갑니다.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헤매고 삽니다. 남편이 싫어요.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기껏 꼽으면 뭘 꼽아요? 가을 타서 그래요 라는 얘기나 할 뿐이지 모르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전문가에게 찾아가도 모르는 그런 병에 이 시대가 걸려 있어요.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두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를 헤매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거나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둬버리기도 하거나, 그보다 더 심하면 안타까운 극단적 결단으로 스스로의 생을 맞춰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젊은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와 있어도 왜 와 있는지를 몰라요. 옛날에 어느 한 시점에는 분명 여기에 내 자리를 만들고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시작을 했는데, 연륜이 더해갈수록 더욱더 그 의식이 확연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의 이유도 상실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10월에 어떤 이들은 신앙을 시작하고 이제 세례를 통해 신앙의 더 나은 자리로 입문하는 때, 우리는 이미 세례받은 신앙을 따라 성찬에 임하게 될 이 은혜로운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극히 아름다운 일, 이제 다다음 주일이 되면 풍성한 추수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릴 우리에게 다시 새겨야 할 감사의 이유,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이 1절 속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전에는 진노였으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부터 이사야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시도 우리처럼 모든 종교 활동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무수한 제사와 제물에 질리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주님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헛된 제물을 그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주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그래요. 주님이 예배와 절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예배하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 손과 마음에 피를 묻히고 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죄와 무지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언서 곳곳에 마무리마다 끊임없이 소망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라고,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렵게만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불안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속으로만 그러고,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고 계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고. 물론 주의를 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뻔뻔한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항상 혼내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진노하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후반부에 가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셔요. 근데 그 예언의 끝에는 항상 그 포로된 가운데 돌아오게 했다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소망을 반드시 덧붙여 말씀해 주셔요. 이방 나라들을 향한, 믿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마음은 언제나 뭐예요?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믿는 저와 여러분,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는 얼마나 더 참으시며 안위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 전에는 진노였으나 이제는 안위임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 가운데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어려워도 이제 곧 하나님의 안위가 내게 임할 것이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단순한 안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5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를 말해요. 그건 뭐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은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은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예? 물 한 그릇 떠놓고 그 한 그릇 물에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게 우리 조상들이었잖아요. 온갖 나무에 돌에 여러 가지를 장식하고 그 나무가, 그 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빌고 매달리던 그것이 우리 조상들의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선앙당 나무들은 다 죽어버린 고목이 되었는 줄 아느냐고. 왜 죽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한테 다 비는데 자기가 해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속이 문드러져 가지고, 그래서 속이 다 타들어서 죽어버렸다고. 일리가 있는 것 같죠? 사람들은 자꾸 와서 자기한테 비는데 자기는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너무 미안한 마음에 속이 타들어 다 죽어버린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감사를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극히 아름다운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곧 추수감사절을 맞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없다고 하면 참 추수의 기쁨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고 하면
결혼기념일도, 생일도, 회갑잔치도, 칠순도, 자녀들의 돌잔치도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참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갇힌 우리 인간은 어떤 자유도 기쁨도 평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교도소라고 하는 곳, 구치소라고 하는 걸 찾아가 보셔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 보세요. 그들은 기쁨이 없어요.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요, 몸도 내 몸도 아니요, 내 마음대로 어떤 것도 움직이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구속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죄를 지어도 그렇게 갇혀서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데, 하물며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인간은 하늘 아래 어디에서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 됐다는 건 뭐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요, 예레미야에서도요, 거듭하는 말씀이 있어요. 악인에겐 평강이 없느니라. 우리가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엄습할 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없는가? 그걸 청산해낼 때에야 내 마음의 평안이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당연히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왜? 죄가 그를 묶어놓고 있고, 죄가 그를 구속하고 있고, 죄가 그를 가두어 놓고 있고, 죄가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에베소서 말씀은 1장부터 열어보면 우리를 택하심, 이 택하심이 소중한 일이다. 복 중에 가장 으뜸의 복인 신령한 복이다 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택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끄집어 냈다는 얘기예요. 지옥으로 가는 자를, 죽음으로 가는 자를 끄집어내서 살게 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6.25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동네에 교사나 공무원이나 부자나 지식인들, 그들을 모두 다 끌어내가지고 공산당이나 또는 공산당원들, 그 뿌락치들이 그 사람들을 다 색출해서 끌어내가지고 커다란 창고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모든 출입구를 다 망치로 해서 다 막아버렸어요. 그 창고 주변으로 휘발유를 다 뿌렸어요. 이제 불길만 당기면 그 안에 모든 소위 그들이 말하는 부르주아들이 그 안에서 다 죽임을 당할 거예요. 살고 싶은 사람들이 뛰쳐나오면 공산당원들이 삥 둘러서서 따발총으로 다 갈겨 죽일, 쏘아서 죽일 그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이제 불길만 당기면 되는데, 그때 공산당 간부 하나가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는 누군가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너 나와! 그가 나옵니다. 왜 나가는지도 모르고 나갑니다. 살 길을 열어 주겠거니 하고 나갑니다. 그가 서너 발자국을 옮기기도 전에 불길이 당겨집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 아비규환 같은 그 속에서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타들어 죽어가고요, 살고자 뛰쳐나오는 사람들은 이어서 따발총이 난사되면서 모두 다 피를 토하고 죽어갑니다. 그는 논둑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내가 어찌 살았나? 내가 저 가운데서 어찌 살 수 있었나? 그러나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왜 살았는지, 어찌 살았는지, 그것이 그 당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정신이 나서 자기가 살게 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살리려고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주었어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자식 살려주고 대신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대신 죽여주시고 내 자식 좀 살려주세요. 이 아버지가 너무 간청을 하니까
본상당도 사람인지라 그러마 하고 그 아들이 모르게 반대편으로 수건을 뒤집어 쓰고 그 창고 안으로 아버지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은 불려서 이 아들은 살아난 거예요. 결국 이 아들의 생명은 아버지의 죽음값이에요. 그 얘기를 알게 될 때 이게 놀랍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내가 뭐 평소에 아버지한테 크게 효도한 자식도 아닌데 나 살리겠다고 그 아버지가 재산도 자기의 생명도 다 바쳤다는 걸 알게 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도 끊을까요? 아니죠. 내가 어떻게 살게 된 건데. 그는 그 이후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제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의 그 감격이 여러분 느껴지셔요? 사실은 그 감격스러운 그 느낌,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 내가 끄집어냄을 받았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느끼고 살아가야 이것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고요, 역동적인 삶이 가능하게 하고요, 무엇보다 감격적인 감사가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택함을 받고도 택함을 받은 데 대한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인데,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것인데, 어쩌면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부족하고 찬양이 부족하고 헌신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 같이 한번 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1절과 2절에서 반복해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 은혜가 놀랍다는 거예요. 큰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처음 예수 믿게 된 그 순간의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천년만년 힘과 정성과 노력과 수양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로 값없이 내 공로가 아니라 그의 그 풍성한 은혜로 사하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기쁨, 예배, 감사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죄 사함이 있어야 예배도 있는 것이고 봉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감사도 있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 죄 사함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확연히 보인다니까요.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헌신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나의 예배가 달라져야 될 것이고 나의 찬송이 달라져야 될 것이고 나의 헌신과 신앙의 모양이 달라져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있어야 장난감도 있고 먹을 것도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그 어머니가 떠나가 버리면 장난감이 있어도 우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고 힘을 주고 감사하게 하는 이 은총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갱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인데 그저 501년 전에 우리 신앙이 개혁되고 갱신된 그 감격만 살아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만도 무한 감사한데 그 다음이 또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아까 읽어드린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 영혼의 구원은, 영적 구원은 삶의 문제에서만 아니라 2차적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극동방송을 듣는 중에 어떤 집사님의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이 집사님이 그 교회 다른 구역장들과 5사람이 승용차 한 대를 타고 교회에 어떤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만 뒤에서 커다란 트레일러가 신호가 멈춘 줄 모르고 그냥 달려와가지고 있는 힘껏 이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앞에는 또 트럭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차가 앞뒤로 콱 납작콩된 거예요. 앞뒤가 싹 들어온 거예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덜컹 하는 순간과 함께 앞뒤가 폭 없어지니까 그 집사님들 생각은 우리 다 죽었구나.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시면 알지만 어떻게 됐겠어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많은 환난에서 수없이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섬기시는 그 교회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일도 아니고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봉사하겠다고 한 차로 타고 가다가 사고를 만나서 다 죽었다. 교회가 얼마나 큰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 귀한 재단으로 그 교회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뭡니까? 이 기독교는 하늘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칭히 동행하시는 줄로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지하거나 느끼지 못할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걸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막힌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신뢰, 우리의 의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뢰하지 않으니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의뢰할 수만 있다면, 매달릴 수만 있다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구원의 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3을 아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넘치게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확인해 봤잖아요.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간구,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우리와 가까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셔요. 그것만 아니더라고요. 시편 99편 6절에 가서 보니까 그 모든 간구, 거기에는 특별히 모세나 아론이나 사무엘 같은 제사장들의 간구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들의 제사장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저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교인들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교인들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교인들은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해서 그 기도를 외면해 버리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건 사람들이고, 목회자라면 모세처럼 아론처럼 사무엘처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멸망 앞에 놓여졌을지라도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게 제사장의 자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더라고요. 시편 138편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간구에 대해서 응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에게 힘을 주어 강건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달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진 가운데 손대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의 형통한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지금 우리 교회 수험생은 2명이지만 그 아이들 말고도 제게 의뢰된 이름들이 많아요. 제가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지혜도 건강도 구하지만 담대한 마음 주옵소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담대함이에요.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두려움, 떨림이 있으면 공부했던 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담대함이 있으면 마음이 정연해지고 정연한 마음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 의뢰할 때. 여러분, 전에 중앙부처에 있는 몇 분이 모여서 서해안에 낚시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아내가 아주 신실한 분입니다. 그 신실한 아내 때문에 그는 교회 다녀주기 시작한 지 이제 몇 달 지났어요. 그리고 개월수가 차니까 또 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세례 문답 공부도 좀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주일이 세례 받는 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친구 따라 낚시 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아내가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아요. 여보, 안 가면 안 돼? 오늘 세례 받는 날인데 나랑 같이 교회 가서 세례 받자. 아내가 그렁그렁한 눈빛으로 이 남편을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부인 말 들으면 10,000가지 복을 받아요. 야, 그 말에 아멘도 하지 모르면서 어떻게 남편이 복 받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믿음 좋은 아내 말, 남편 말 잘 들으면 만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남편이 그 아내의 그 믿음의 권면을 따라, 그래, 내가 한번 내 마누라 말 들어주자. 그러고 아내를 따라서 교회 가서 그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픽션, 사실이니까 그 남편이 세례받는 그 순간에 낚시간 서해안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폭풍이 일어가지고 그만 그 배가 뒤집혀서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중앙부처의 과장급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지는 때 죄송하지만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의 믿음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따라간, 신앙을 지키고자 한 그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던 그 사람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세례가 보통 세례겠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셔요? 중앙부처의 고관 대작을 얻는 것, 그 사람에게 그건 이제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내 세례는 나의 영혼만 살린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살게 한 것이다. 그는 교회의 중앙에 우뚝 서서 뜨겁게 헌신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의 그 모든 헌신은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감격적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이 자녀들은 사실 예수 잘 안 믿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이 부모님 봐가지고 할 수 없이 주례를 해주었어요. 교회당에서 예배도 하고 주례도 다 마치고, 그래 그 신랑 되는 녀석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 사용료는 얼마나 내야 되나요? 일반 예식장 생각하고 말하는 거지요. 교회 사용료는 뭐 사용료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 드리는 거지. 그래 목사님이 좀 괘씸한 마음이 들었지만 모르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의 이쁜 만큼 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10,000원짜리 한 장 달랑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괘씸해가지고 9,000원 거실러 줬답니다. 네? 여러분, 감사를 감사로, 우리가 주일날 점심때 많은 분들의 목적 예물로, 그건 목적 예물이에요.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한 감사의 식탁입니다. 교인들과의 교제의 식탁이에요. 어떤 분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식탁 교제의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마주하면서 혹시 제가 모르는 뭐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년 동안 제가 밥 잘 얻어 먹었잖아요. 나도 한 통 내야지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점심을 나누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교제를 위한 목적의 예물일 뿐이고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저는 신방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속에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모든 헌금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따라가는데 이 감사 예물이 제일 적어요. 저는 그게 제일 마음 아파요. 하나님 보시기 너무 송구해요. 사실은 가장 많아야 될 예물인데 가장 적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이건 생일을 만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떤 기념일들을 만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의 생명값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내게 기쁨과 평안도 넘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이런 결론을 얘기해 줍니다.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러분, 이제는 구원의 샘에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과 감사의 물을 열심히 길어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신앙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은 감사의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주신 이 택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생명값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들을 놓치지 않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우물에서 감사와 기쁨의 우물을 열심히 길어 올리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감사와 헌신의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